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인데요.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대략 한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주석가들이 대략 계수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이고요. 1189장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절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 개역성경 번역으로 하면 약 3만 3천 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3만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절에 사람 한 명씩이 등장한다. 그게 계산상 나옵니다. 물론 매절에 나오는 건 아닌데 성경 전체에 한 3만 명 정도가 등장을 한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네,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 악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선하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악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인물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년, 40년, 40년 통일 왕국이라고 그래요.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됐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은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데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세습제였습니다. 왕의 세습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은 복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나 왕가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모든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왕의 가정에서,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예요. 자동으로 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가 41살에 왕이 돼서 17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41살이면 그 당시로는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 당시는 대개 보면 사람의 그 생명이 길었어요.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41살이니까 그렇게 뭐 아주 젊은 것도 아니고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보통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을 통치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인생은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이 매우 중요해요. 르호보암의 결론은 어떠했느냐?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았다.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특별한 기회를 얻은, 어떻게 보면 특권을 받은 사람이고, 특권. 그런데 그의 인생은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매우 불행했다.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거기 9절 보세요. 9절. 17년 동안, 13절에 보면 17년 동안 치리했다 그러고요. 17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9절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다 뺏겼다. 다 뺏겼어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애굽 왕 시삭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시삭의 종이 됐어요. 애굽 왕 시삭이 와가지고 군병들을 끌고 와서 남한국 유다를 침범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나라를 제국화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르호보암은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삭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불행하죠.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이 르호보암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2절. 2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근데 저희가 누구냐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인데 그 범죄를 누구에게 배웠냐? 1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 그래요? 본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자기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만 말씀을 떠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오염시켰어요. 오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보고 그걸 다 본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신 거예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로열 패밀리, 왕가에 태어나서 자동으로 왕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결코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불행했어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백성, 자기가 통치한 모든 백성들을 다 죄로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을 조종한 겁니다. 거기 보세요. 중간중간 회개는 하긴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를 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셨으면 온전히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대강 구원한다.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들을 회복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12절 보세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것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뭐 했대요? 다 멸하지는 않았다. 그 뭐예요? 일부는 남겨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 우리 중에 이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 되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특별하지가 않아요. 불행했습니다.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고 백성들을 다 죄로 오염시켜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했다. 이건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은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왜 특별하지 않았나? 그것은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고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 건 그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렸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내 마음에 있고 내 삶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있고 내 삶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니면 그건 다 아닙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르호보암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이시는 거지,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또 뭐냐면, 사람이 결말이 좋아요. 결말. 이 결론이 좋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님 아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우리가 멋진 그런 조건 속에 살아도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불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불어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비슷한, 르호보암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부르는데 아무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뽑힌 바 됐으니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요, 결말이 좋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요, 나중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사도요, 사도. 사도였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사도입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목매달아 죽고 나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가 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다시 뽑아서 12사도에 충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도권을 박탈당했다.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목사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목사직을 박탈당, 최고로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단명한 것보다 더 불행한 게 내게 주신 영예로운 이 직분이 박탈당한 겁니다. 이게 제일 불명예스러운 거, 인생에 있어서. 지금 르호보암이 불명예스럽게 인간을 맞췄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우리가 행복해도 본인의 마음과 삶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누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보세요. 1절. 왜 이렇게 특별하지 못했는가?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특별하지 못하고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게 끝냈는가? 1절 시작.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거기다 줄 긋읍시다. 여호와의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버렸다 그런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야자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자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abandon, 이게 약해요. abandon이란 말의 단어가 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외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문의 야자부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가 변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쉬어버렸네. 쉬어버렸네? 변해버렸네? 그러잖아요. 속성이 변한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잘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랬나? 거기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그의 속성이 바뀐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변질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르호보암이었는데, 야자부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속성이 바뀐 것, 변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성이 바뀌어서 성품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조건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야자,
우리의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중심이 야자고 변질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뭐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2절입니다.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을 본받았어요. 2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거기까지. 범죄란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unfaithful, 말은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게 그게 죄예요. 윤리적, 도덕적, 그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착하면 윤리적인 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은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그걸 몰라요. 아니, 우리 남편 착한데 왜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unfaithful.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닮았어요. 르호보암을 닮았단 말은 르호보암이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닮은 거예요. 누가 선이냐? 도덕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이것도 선이지만 이거는 수준 낮은 차원의 선이에요. 진짜 선이 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 예배도 신실하게 드려야 돼요. 기도도 신실하게 해야 그게 선입니다. 기도 밤새도록 해도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 신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한 거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하긴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야 돼요. 네. 아멘. 범죄란 말은 신실하지 않았다. unfaithful.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때에 시작.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 백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성경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버리는 거야.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버리셨나? 하나님을 버리셨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14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악을 나였더라.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섬기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면 내게 와서 부르짖다가 곤고한 것이 없어지면 도로 원위치 한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이 회개한 것은요, 제가 볼 때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급하니까 한 거예요.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회개하긴 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하는데 대강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대강 구원한다. 성경에 이런 표현 딱 한 번 나와요. 내가 너희를 대강 구원한다. 그 말은 아직도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한 마음이거든요.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왔다 양다리 걸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교회, 한 다리는 세상.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면 세상을 우상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상 숭배가 똑같습니다. 그게.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로지에서 섬기는 거예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이거를 끊어야 그때부터 하나님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왜 안 들어가요? 읽기는 읽는데 왜 안 들어가요? 한 다리가 아직도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서서히 빼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한 다리, 세상에 놓은 다리를 조금씩 빼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르호보암이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거를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놓은 다리를 이제 빼기 시작해. 하나씩 빼. 서서히 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왜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네, 나이 많은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도 갈라지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이삭을 잡아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나무꾼을 만들고 나무 타발을 만들고 그리고 낙에 태우고 끌고 가요. 하나님, 제가 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가져가실 때는 언제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일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도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오로지 해서 하나님께 간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보세요. 르호보암이 언제 이렇게 변질이 됐냐? 야자부. 언제 그의 심령이 변질이 됐냐? 이게 중요해요. 1절입니다. 언제죠? 르호보암이 나라가 뭐하고? 견고하고 세력이 강할 때. 우리말 성경은 강함에 그랬는데요. 이 부분이 원문 성경의 맨 앞에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자기 세력이 높아질 때 그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다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말씀 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렇게 보인 거죠. 자신의 왕권이 튼튼해지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가 이하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김 목사는 마음은 안 그러면서 말씀만 그렇게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저도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요. 설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전하는 게 두렵다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인 제가 이 말씀대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야, 너는 뭐야?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진짜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 그거 기도하는 게 진짜야 아닌가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변하느냐? 이때 변하는 거예요. 나라가 강건해지고 자신의 권력이 좀 든든해지니까 야자 이때부터 변질된 거예요. 버렸단 말은 그의 심령이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돼요. 르호보암의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쭉 내려가 보면요.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시작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그랬다. 말은 좋을 때 예를 들어서 회개할 때도 스스로 했지만요, 이 통치하는 것도 스스로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미 떠나서 야잡, 중심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기도할 리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 나는 열심히 왜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거 죄 지으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열심히 다가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스스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지금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부분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못 읽었어도 이 부분을 읽지 못하면 오늘 설교를 잘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대하고, 축복 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지위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 기대하셔요. 우리를 높이신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의 눈금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가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세요. 네, 우리에게 복 주신 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은혜 받고 망가지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 받고 망가지는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그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독이에요, 독.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는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가 든든해지든지 내 권세가 강해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대했던 것이 시선이에요. 시선.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시선. 내가 나라가 부하든지 나라가 부하지 않든지, 내가 위치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시선을 뺏겼어요. 뺏겼습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되는 이 시선이 지금 혼돈돼 버린 거, 혼돈. 네. 되게 인간은 다 그렇더라고요. 평상시 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요, 사업 잘 되고 회사에서 막 이렇게 높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시선이 흔들어져요. 시선이 혼탁해져요. 이상해져. 우리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기대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대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왕이든 왕이 아니든, 나라가 견고하든 견고하지 않든, 백성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기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참 저를 포함해서 너무 철이 없어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그때부터 엉덩이가 뿔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야자부 변질되는 거예요. 네, 변질. 근데 우리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